믿음의 토대, 평안의 때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에 라디오를 통해서 드렸던 사연입니다. 어린 딸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자 아빠가 말합니다. 너 자꾸 말 듣지 않으면 밖에 내다 버린다. 그래도 딸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딸을 차에 태우고는 낯선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딸이 아빠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딸이 다가와서 아빠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고아원에 내려주세요. 너무 당당했던 딸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 태워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당당했던 한 사람,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여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의 왕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병사가 100만 명, 유다의 병사의 2배였습니다. 병사의 숫자도 많았거니와 병거가 300대나 되었다. 이 당시 병거는 탱크나 다름없는 전략 병기였지요. 이 말씀은 아사 왕이 구스 왕 세라 앞에서, 그의 병력 앞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우리도 100만의 군대와 300의 병거라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라는 군대와 병거, 가정의 문제라는 군대와 병거,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라는 군대와 병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 믿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00만의 군대와 300의 병거 앞에서,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 당황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서야 할 곳에 당당히 서 가시는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알아도 오늘 말씀에 아사 왕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 왕인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했죠. 2절부터 아사 왕의 업적을 기록하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과 아세라상, 태양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모두 폐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과 우상들,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 유명했던 솔로몬 왕과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아사 왕이 어렸을 때부터 이방 신상과 우상이 선 것을 보고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게 할 능력, 믿음을 물려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시작점은 되어줄 수 있죠.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과 언어,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는 제가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믿음의 시작점은 되어주셨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둡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불행은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워져 있던 금송아지 우상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깨뜨린 왕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처음부터 나라가 멸망이 직전에 마지막 왕까지 금송아지 우상이 믿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의 일대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우상을 깨뜨린 것, 멀게는 자녀 세대를 위한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11절일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이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후대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 아사 왕의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과원 사역자였던 조지 뮬러, 그리고 한국에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모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탁월하지만 깊이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 아사 왕이 평소에 우상 숭배하고 흥청망청 살았다면 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사 왕의 기도는 전쟁을 맞이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죠. 그 어려움과 전쟁을 토대 위에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토대인가? 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던 토대.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을 깨뜨렸던 토대. 4절에서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던 토대. 5절에서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게 했던 토대. 신앙의 토대 위에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 어려움과 전쟁을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 당했다고, 구수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갑자기 나왔던 것이 아니지요. 신앙의 토대, 기도의 토대, 예배의 토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토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왕이 쌓은 율법의 토대, 예배의 토대, 여러분 신앙의 토대예요. 근데 이 토대를 보십시오. 이 토대를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토대도 되어집니까? 전쟁을 맞이했을 때, 즉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원주민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간증했던 학생인 유한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년에도 선교 갈 거니? 물었더니 그럼요 목사님, 내년에도 갈 거예요. 이번에 다녀온 원주민 선교가 내년에 갈 원주민 선교만을 위한 토대가 되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서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음식에 대한 것만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은 음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먹는 문제,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나타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능력되어서 예배당,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정을 넘어 직장과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토대와 관련해서 발견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이후의 전쟁을 대비하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 이 성읍이 언제 건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평안의 때예요. 전쟁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성읍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을 평안의 때에 건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에서 5절 말씀, 선을 행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이 신앙의 토대가 언제 행해지는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10년 동안 평안했을 때 아사가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을 행하게 하고 그의 삶에서 지워져야 할 것들을 지우면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 10년의 평안한 세월 동안 세워지게 됐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아사 왕의 이 믿음의 토대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10년간의 평안의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냐면 단순하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이새의 뿌리잖아요. 이새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의 시작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왕의, 다윗 왕이 궁에 평안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언약궤가 저 텐트,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오히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라고요? 다윗이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평안의 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죠. 근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의 미래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다윗의 아들들끼리 형제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요,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언제인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이 그대로 있고, 무슨 상황입니까? 역시 평안의 때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때 무엇을 보는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바세바 아닙니까? 다윗과 간음을 행했던. 여러분, 바세바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남은 여생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반역을 일으킨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뒤에서 내 씨를 세워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말씀도 평안할 때,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가 피로 물들었던 것도 다윗이 평안할 때 결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위기의 때, 두려움이 임했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기도하는 것은 그 어려움만 물러가게 하세요. 평안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두가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와 구원의 선포를 얻었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나병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 그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삶의, 그 인생의 지위를 바꾸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급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상황에서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여유로운 순간, 평안의 순간에 주님을 보았더니 무엇이 보이는가? 시편 23편 6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목적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급한 상황의 때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안의 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삶의 방향,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급할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물론 주님을 찾으셔야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의 때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저는 여유가 없는데요, 저는 평안이 없는데요, 고달프고 힘든 저의 삶에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불순종의 때입니다. 지금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답지 못한 행동을 이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을 모조리 인질로 사로잡아갑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사무엘상 30장,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생명을 의탁한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리고 의기투합한 상태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드는 순간,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순간이잖아요. 다윗이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잠시의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잠시의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행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아말렉을 쫓는,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쫓는, 나에게 지금 급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때가 아니라 에봇 입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쉬어갈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때가 아닙니다. 참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우리의 삶에 한숨 쉬어갈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만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순간을 절대 낭비하거나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건축에 대한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접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일본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데, 1923년에 일본에 진도 7.9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무려 10만여 명의 일본인들이 희생당했다고 하죠. 이때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건물이 임페리얼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무너지기는커녕 사람들이 그 건물로 도망하여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호텔의 연못물로 지진이 발생한 화재의 불을
끄는 소방수로 사용되어졌다고 하죠. 수많은 건축물 중에 임페리얼 호텔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건축을 하면서 4년의 건축 기간 중에 무려 절반인 2년 동안 기초 공사에 공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토대가 단단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상적인 것 그대로 남겨놓는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때 그 구체적인 신앙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일까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기적이 토대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 살아났던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도 신앙의 토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반석,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무엇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던 이유, 아버지가 부유했기 때문도, 전지전능했기 때문도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루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탕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한 부부가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는 여기가 너희의 집이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아.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 때 눈치 보고, 화장실 갈 때 물어보고 하고, 심지어 물을 마실 때에도 허락을 받더래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쏟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아이의 방문을 열어보니 아이의 방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성경은 아사가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이겼다. 여호와께서 아사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토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던 토대는 아이가 얼마나 잘했느냐, 잘생겼느냐, 건강하느냐가 아니죠. 절대로 이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부모의 마음이 이 아들을 붙드는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을 내어주신 것,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이 단순히 속죄 제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좀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로움이 아닌, 나의 거룩함, 나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 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토대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 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는 모든 헤브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의 토대, 믿음의 토대, 결단의 토대를 쌓아감으로 내 시작점을 넘어 내 자녀의 믿음의 시작점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한 믿음의 반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한 주간 매일 종일토록 주님으로 인해서 서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